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당신이 옳다라는 그 책을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교회나 일반 사회나 직장이나 어떠한 관계이든지 간에 말에 대한 원인으로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지요.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부모님은 내게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도 있고요. 그분은 말을 참 많이 하긴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아주 심각한 다툼으로 끝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떠한 자녀는 엄마가 시집간 딸을 매번 전화로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감정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원인이 있겠죠. 어떤 시댁에서의 어떤 압박적인 문화라든지 어떤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다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딸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매번 똑같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노라면 때론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막 쏟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쓰레기통인가? 아니 사람들은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하는가?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엄마가 지금 내게 그 이야기를 지금 10번째 하는 거 아세요? 라고 대답을 하면 내가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야? 라고 멈칫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딸에게 굉장히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의 요지는 그거예요. 누구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원인이 있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 말이 있을까요? 다 원인이 있죠. 그래서 그 책은 당신은 옳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당신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 당신은 옳아요.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들으라 라는 건데 때론 그 말을 듣기 위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이 어려워들 하겠죠. 버스에서는 한 청년이 이른 아침에 출근길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자식아, 너 왜 내 걸 가져갔어? 내가 허락도 없이 왜 가져간 거야? 그리고 XX야 하면서 빨리 그거 내게로 돌려줘. 알았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한 청년이 친구와 나눈 대화의 상당수가 부정적인 이야기였고 또 욕지거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냥 원인도 모른 채 그 버스 안에 타는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살아가는데 마음이 심란한 거죠. 내가 직접 욕을 듣지는 않았지만 욕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져서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으니 이게 뭔가? 말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은 상당히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교회도 말로 인한 상처가 꽤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그들에게는 굉장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멋진 옷을 입고 손에는 손가락질, 금가락질을 끼고 온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안내를 하고, 옷이 남루하거나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당신이 어디에 서 있든지 아무에게나 섰든지 앉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내 발 밑에 앉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또한 눌리는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행하고, 여러분 성찬식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평안하다, 그리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예식인데, 그런 교회가 균형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말에 상처 그리고 차별을 경험하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많은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업신여기는 말,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여 던지는 말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을 해석을 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 근사한 옷을 입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도 돈이 없는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를 왔어요. 야, 옷 좀 사 입어라 라고 말하는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막 눌리고 그렇게 까친 머리를 하고 왔어요. 야, 너는 씻도 않니? 몸 좀 잘 씻어라.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이 격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상대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는 행함이 함께 따라가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질 때 상대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는 한때 남부와 북부가 나눠져서 전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을 했던 가장 주요한 그 핵심 이슈가 뭐였냐면 노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남부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는 이 노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 사실 굉장히 큰 비극이었습니다. 어떤 시골 저택에 한 부인이 살았어요. 이 부인에게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홀로 살아가는 이 부인에게 당신의 집에는 누구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분명 하인들과 마부 2명을 거느리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가족이라고 또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조사원이 다시 와서 지금 전염병이 굉장히 마을에 퍼지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는 하인들과 마부 2명과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위선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사랑을 선포하지만 또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지 않게 했던 그러한 모습은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할 말도 많고 또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을 듣고 사랑을 논하며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말만, 그리고 그 사랑에 더 좋지 않는 감정이 섞인 그런 말들이 내게 오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아픔과 충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여기에서 혀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방에 불을 덤기는 그런 횃불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가 삼간을 다 태운다라고 말하고 있죠. 6절에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했는데, 이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은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반을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혀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흔들고 지옥불에서 나는 불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차별의 문제와 어떤 말의 문제를 지옥불에 던져지는 횃불과도 같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재갈은 말의 고삐입니다. 말이 자기 멋대로 날뛰려고 할 때 이 기수는 말의 고삐를 아주 힘있게 잡아당기면 말은 멈춰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하려 할 때 입에 재갈을 딱 물려놓고 그것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우리는 말하게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가정에서 아이가 이제 거실에다가 물컵을 하나를 딱 놔두었는데 모르고 그 물컵을 발로 건드려서 엎질렀어요. 그러니까 카펫이 물로 적셔졌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녀석아, 조심하지 않고 왜 물을 엎질렀어? 라고 면박을 주죠. 이번에는 반대로 부모님이 이 물이 담긴 컵을 살짝 건드려서 그것을 엎질렀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여기에다가 컵을 놔뒀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녀들은 답답한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가난해 보이니까 말한 것이고, 따뜻해 보이지 않기에 말한 것이고, 그리고 깨끗해 보이지 않기에 말한 것일 뿐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팩트를 말했던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어떤 기차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놀고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뛰는 것은 우리 한국의 정서상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기차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조금 편히 쉬고 한숨 자야 그 지루한 시간을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 하이톤으로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울고 그러면 굉장히 자극이 되죠. 그래서 많은 승객들이
아이, 윗집 자식이야. 이 부모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부모처럼 보이는 분이 창밖을 넋을 놓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한심하다듯이 이렇게 아이고 저 부모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중에 용기에 있는 어느 한 승객이 일어나서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승객들이 불편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뛰고 놀고 있는데 좀 아이를 좀 간수 좀 하시죠. 이야기를 들은 이 남성이 정신을 버뜩 차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실은 지금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인데 애들이 지금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따끔하게 제가 야단을 치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차 안에 많은 승객들이 갑자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간식을 먹이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멍하게 창문을 바라보는 그 남성에게 커피 한 잔을 갖다 주면서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은 참 쉬운 겁니다. 그것처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과 판단을 빨리 하지 말고 먼저 들으라. 멈춰 서서 이야기하라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것 중에 또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가 직장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남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보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렇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 굉장히 많죠. 그러면 아내가 화가 나죠. 내가 하루 종일 뭐 했냐고? 아침에 뭐 했고 점심에 뭐 했고 오후에는 뭐 했고 저녁에는 뭐 했다고 일일이 다 고주알 미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이 상한 거죠. 당신은 남들 남편보다 돈도 많이 못 벌어온 주제에 일찍 들어와서 좀 청소 좀 같이 해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안에 뭔가가 하나가 걸러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 한번 걸러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으로 그 말이 걸러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짜증이 있으면요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 짜증이 확 튀쳐나와집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말할 때에 우리 마음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필터가 하나가 채워진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 필터가 바로 말씀의 필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에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과 어떤 상황이 반응하여 결합하여 내 안에 걸러지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싶은데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판단되어지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아, 그래. 주님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 말씀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라고 내게 알려주셨지? 그래, 잠시 더 묵상하자. 그러다 보니 기존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 전혀 다른 성향의 말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리고 화를 많이 내는
어떤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 화를 한 번씩 낼 때마다 기둥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더 이상 그 기둥에 못을 박을 자리가 없을 만큼 빼곡이 못이 박혀 있는 거죠. 아들아 봐라, 네가 화를 낼 때마다 지금 이 벽에 기둥에 못을 박았는데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화를 많이 냈는지 미처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긍휼한 모습으로 대하면 이 나무에 못을 하나씩 빼볼 수 있겠니? 했더니 좋다고. 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화내고 싶을 때 화를 참으니 이제 박혀있던 못을 하나씩 뺐습니다. 아빠, 나 잘했죠?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아들아, 못을 뺐지만 그 뺀 자국은 여전히 남아있어. 자, 우리가 화를 낼 때는요, 그냥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감각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 화의 주된 대상은 상처의 상흔이 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이 내게 주어지는지 간에 항상 화를 자제하는 훈련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청빙을 받아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워낙 성격이 독특하셔서 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매번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빙 갔을 때 이미 3분의 목사님이 교회를 떠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뭐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화해 제스처를 목사님이 하려고 손을 내밀면 그 연세 있는 권사님은 손 내미는 그 손을 딱 본체만체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거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겠나. 내가 상처받으니 가족도 문제가 있으니 교회를 옮기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교회에 옮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보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3일 내가 금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나는 당일날 야, 그 권사님을 향한 감사 제목 100가지를 써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권사님을 향한 단점 100가지를 쓰라면 내가 단숨에 써내리겠습니다. 근데 장점을 쓰라니요, 3시간을 고민했는데 딱 30가지가 써드려지랍니다. 그래서 30가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다 했습니다. 내가 100가지 쓰라고 그랬지 30가지 쓰라고 그랬니? 내가 3시간 동안 고민했는데 겨우 30개 썼는데 얼마를 더 고민해야 될지 막막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00가지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원에서 쓰고 내려와서 버리기가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권사님의 집에 갔습니다. 마침 출근하고 없던 그 길에 그 대문에다가 그걸 딱 붙여놓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권사님이 다가오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갑자기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권사님이 목사님! 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손을 잡고 목사님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굉장히 싫어서 본체만체 했는데 목사님이 제게 100가지 감사 제목을 써주다니요. 제가 출근하는 길에 이 쪽지를 읽고 눈물이 앞을 가려워 도무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풀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하나님은 일깨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는 엄청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은 무심코 했던 행동이 그분의 마음속에 뭔가가 건드려져서 그것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치를 할 때 치약을 짜지 않습니까? 근데 치약은 이미 그 안에 치약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힘을 주면 뭐가 쑥 튀어나오죠. 치약이 튀어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에 의해, 어떤 말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내 것이 확 튀어나오죠. 그런데
당사자는 오해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아서 내가 화를 냈던 것이다 라고 스스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말을 했던 것은 단지 촉진자의 역할을 했던 것 뿐이지 실제로는 내 마음에 화가 잔뜩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게 했던 것이죠. 그분에게는 그것을 자각하게 해주었고 자신의 마음에 화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목사님 스스로는 내가 미움의 안경을 쓰고 그분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이고 90이라고 한다면 내 안경을, 미움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은 수없이 많은 날 동안을 미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이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미움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안경을 다시 갈아 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의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내 안에 담겨진 것을 우리는 밖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짜증을 내는 이유는 분명 그 짜증을 유발하는 주위의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인 안에 지금 짜증이 잔뜩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 짜증이 막 폭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짜증이 잔뜩 나 있어. 이걸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아내가 옆에서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때로 내 마음을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짜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도 피폐해지고 이른 아침부터 욕을 얻어드려야 되고 이른 아침부터 심각한 이야기를 들어서 하루 온종일 그 사람의 삶이 망가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지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 집에 앞에 못마땅해서 쓰레기를 잔뜩 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독 사람들도 이거 보고 굉장히 못마땅해서 다시 그 쓰레기를 그들 집에다가 막 갖다 놓는 겁니다. 막 쓰레기 막 투척전이 새벽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을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쓰레기가 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쓰레기가 가고. 그래서 서독 사람들이 고민하던 끝에 이런 팻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 이 말을 딱 써놓고 그때부터 통조림을 그 집 앞에다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쓰레기를 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통조림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은 내 안에 쌓여있는 분노를 남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하는 분노의 언어를 나에게도 사용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에게 그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그 분노의 감정을 자신에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멍청한 놈아, 야, 이 무식한 놈아, 네가 왜 그랬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의미 없는 존재야. 너 이렇게 살았으니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자신의 그 폭력적인 언어를 다 자신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타인과의 관계 갈등으로 부적절한 피드백이 오죠. 내 스스로 나에게 막 비난과 정죄의 말을 쏟아부으니 내 마음은 피폐해지겠죠. 그러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와 평안의 복음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생각의 인격을 다 벗어내고 풍요로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짜증과 억울함이 또한 낙담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순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아도요, 그것은 잠시만 머물러 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래서 마음도 감정도 약화되고 어느새 내 마음도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을 누구리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은사와 선물이 아버지께 있고 그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기는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이른 아침에 그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루 종일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묻었네 닦고 가면 그만인 거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꼭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접합니다. 오늘 말씀 의미 있었네. 그리고 지나가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떠올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말씀이 내 삶의 필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대충 보지 마시고 분명히 보시고 그리고 삶의 적용도 확실하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뭐하게? 오늘 잘 살아야지, 오늘 사랑하며 살아야지, 오늘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누구를 내가 몇 시에 사랑의 언어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게 오면 내가 그에게 응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의 어떤 동료가 오늘도 나를 건드리면 내가 그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상처 입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연박을 주거나 그냥 조용히 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를 위로해 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런 긍휼을 쓰고 은혜를 함께 나누면 어느새 내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에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내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신겨짐을 여러분 시도하시고,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경이 말씀의 안경이 되어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미움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안경 쓰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감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메시지가 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눈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세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론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서 누군가의 삶을 우리가 송두리째 들음으로 내가 쓰레기통이 되어져 가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때론 내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사람에 의해 내 안에 가득 쌓여있는 그 감정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되어져서 나도 어찌할 바 모르는 암담함에 처할 때도 많지요. 그 아픔을 타인에게 쏟아부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아픔을 내 내면으로 쏟아부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안경,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미움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필터로 한번 걸러내서 다시 그 삶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의 안경,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해결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가 나에게 아픔을 준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잔뜩 쌓여있는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촉발되어져요. 그것들이 분출되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 것이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쏟아져 나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말씀이 내 삶에 흘러지는 필터가 되어지고 내 말의 필터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게 하옵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환경 문제로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슬퍼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아파하지 않도록 주여 오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당의 교회가 말과 행동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같다라고 하나님이여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려면 행동이 따라가게 하소서. 말뿐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말뿐인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당면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이제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잔뜩 깔려있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감정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믿음의 안경,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싶어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